우리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구약성경 1050쪽에 있습니다. (1050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에서 정해주는 본문을 따라서 하고 있어서, 디도서를 끝나고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25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별명들이 있죠. 네,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심판과 이 저주를 어쨌든 얘기해야 되는, 그리고 그 민족의 아픔을 이제 그냥 말할 때 그냥 신나고 즐겁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 자기의 이 민족이었던 또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선언해야 되는 아픔이 있었던,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렇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아마 눈물을 삼켰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할 때만큼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대신 전해야 되는 상황 속에 아마 무섭게 경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 배경이 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1절에 보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부터 시드기야 끝날 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시드기야가 끝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을 선언해야 됐었고 멸망을 봐야 됐었던 상태였던 거죠. 한 40년 정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그 선지자로 살았는데, 당시 예레미야가 처음 오늘 이제 부름을 받는 소명의 자리에서 요시야가 13년째라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뭐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알겠지만 요시야 왕은 대체적으로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왕으로 되고 이제 섭정왕으로서 대신 이 치리를 받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특별히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율법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산당을 없애고 대신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 물론 이제 마지막에 그 전혀 좀 엉뚱한 선택을 하면서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었던 이제 선한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좀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당시에는 이제 남유다죠.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전 제국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에 국제 정세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이제는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세계 무대 중심에서 점점 내려오기 시작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이제는 아수르 위로 이제 넘어오는 시기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어떻게든 이 시기를 막아야 됐었고, 바벨론은 어떻게 하든 이 아수르를 꺾어야 했었기 때문에 이 큰 두 제국 간의 싸움과 이제 긴장감이 넘쳐 흐르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아수르 제국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이들에게서 조공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마음대로 종교개혁도 할 수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요시야 왕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결속력을 잘 다질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쇠퇴와 멸망을 경험해야만 했었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만 했었던 예언자였는데요. 예레미야는 참고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시드기야 왕 때에 예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얘기할 때도 있고,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 때 받은 것들을 뒷부분에 또 설명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내용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출신을 보니까 1절에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돗의 제사장이라 하면은 솔로몬 시대 때 그 다윗의 시대 때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원래는 이제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제사장의 계열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난을 일으킬 때 이 아도니아 쪽으로 붙어 먹은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완전 그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에서 완전 이제 멀어지게 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비운의 가문 같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좀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이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4절부터 10절까지 예레미야의 소명이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 세상에 너의 존재라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출생하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내가 구별했다라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다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고,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그리고 내가 너의 출생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해야 되죠, 원래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너 선지자로 세울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너를 알았고, 어떻게 내가 너를 구별했고, 어떻게 내가 너를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하게, 그리고 너무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에, 원래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그렇게 먼저 알고 저를 그렇게 먼저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여느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동일하게 슬픕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 싶은데,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됩니다. 왜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이제 슬프냐면, 선지자는 사실 어디에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라는 직분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왕은 권력이 있어요. 정치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왕은 떠받들여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자기한테 밉보이면 제사를 못 드릴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재물이나 또는 제대로 된 그 신으로부터의 뭔가 대단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과 신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은 권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주어진 권력도 없고, 전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이고 좋은 말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충고하고 그 행동을 고칠 것을 얘기하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을까요? 거의 다 부정적인 이야기죠. 네, 그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가진 것도 없는데 바른 소리를 해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 대선지자서부터 이 소선지서까지, 이사야로부터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선지자들 등장하고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었던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행색도 초라했을 뿐만 아니라 출신도 별로였던 사람들도 많았고요. 이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부르심을 받는 순간 이거는 이제 자기의 삶은 진짜 끝난 겁니다. 이 뭔가 안정적이고 이 괜찮은 삶을 영위하기에는 어려워진 것이죠. 물론 그런 마음 때문만은 아니겠으나, 이 슬프다는 말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나일까라는 생각과 이제는 끝났구나, 슬프다, 이제 이런 생각. 동시에 이제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전달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자각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예레미야의 반응은 슬프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그 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곳이 어디든지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고, 어디를 무슨 말을 전하게 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고 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0절에서는 너가 이제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가 그 수많은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소명장이 끝나게 됩니다. 딱 이렇게 느꼈을 때 이 일이 가벼워 보이시나요? 무거워 보이시나요?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거의 죽음을 불사하는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편안한 삶이 끝나고 이제는 어디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이 말은 민족의 멸망, 이스라엘의 이 쇠퇴와 멸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하면 아마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예레미야를 죽이든지 핍박하든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고초와 고난들이 예고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은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훨씬 더 큰 부담과 이제 앞으로의 삶이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대강 예측하게 되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하는 떠돌이가 선지자였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이나 기득권자들이나 모두 좋아할 리 없는 선지자로의 부름 앞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레미야에게만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딱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신명기 18장에 나옵니다. 누구한테 했었던 거냐면 모세한테 했었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역대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이 말은, 또 이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이스라엘의 멸망은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불편하고도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이거나 심판이기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마 예레미야는 알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마 끝까지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여기서 이제 입에 말씀을 두었다라고 했을 때 이 얘기가 이제 이 말을 한 단어로 줄이면 예언입니다. 예언. 이거는 미리 있을 일을 예언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치한다 할 때 그 예자,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맡겨 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맡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세 가지 직분을 마찬가지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부르신 소명은 바로 선지자로서의 부름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이죠.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는 입술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또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긴 했지만, 동시에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맡은 자로,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고 역행하는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을 때 당하게 되는 고난과 고초와 또는 당하게 되는 억울한 여러 가지 손해들이 반드시 주어질 것을 예고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삶을 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세상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세상을 거스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이 고난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라.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렵고 환영받지 못하고 이 사람 가진 선지자처럼 가진 것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본으로 시작하고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어렵고 힘들까라는 것에 기본적인 충실한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고난이 당연한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야지 왜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고난이 생기는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기쁨과 감사가 없고요. 이것은 너무나 큰 불평과 원망과 당장 떠나야 될 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선지자로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얻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보며 우리도 이 시대에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응 또한 100% 순종하고 또 100% 적극적이며 또 100% 기쁨은 아니겠으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안에 슬픔과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으니 우리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거스르는 이 일들이 당연한 고난과 당연한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